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14장 22절에서 29절까지 말씀. 신명기 14장 22절에서 29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나와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하나님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은 특별한 경우를 제하고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어떤 사람이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 영으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예배하는 것이고 또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조종하고 또 순종해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그 선포되는 진리의 말씀 앞에 여러분의 삶을 조종하고 또 순종해 나가심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새 역사의 주인공으로 우리 모두가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회자에게 주어진 가장 큰 영광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그런 일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즉 설교가 목회자에게 있어서 가장 큰 영광이죠. 그런데 또 한편 생각해 보면 목회자에게 있어서 이 설교라고 하는 것만큼 부담스러운 일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이 일이 얼마나 자주 돌아오는지 참 부담이 됩니다. 그 압박감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제 서양의 그런 교회들을 보면 목회자들이 일주일에 한두 번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 목회자들은 설교 횟수가 너무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한 주에 많이 설교를 하는 그 숫자를 세어봤더니 12번까지도 설교를 합니다. 저희 한번 교육자회 때 어떤 목사님 오셔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좀 규모가 있는 교회인데 본인은 설교 말씀을 준비하기 때문에 성도님들에게 자신은 신방을 못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신방은 다 부목사들 시키고 자신은 설교 준비만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신방을 시킬 지금 부목사가 없습니다. 제가 신방을 해야 되고 또 부목사님이 하는 일까지 다 하면서 지금 설교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이렇게 부담감이 있습니다. 또 올해는 제가 서울 지방의 남지방의 회장을 맡아서 왜 이렇게 저를 부르는 사람들이 많은지 그게 참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없는 집 제삿날 돌아온 듯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먹고 살기 힘든데 왜 너무 제사가 그렇게 자주 돌아오는지 그것이 이제 부담스럽고 어렵고 힘든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이 일이 왜 이렇게 어렵고 부담스러울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목회자에게 주어진 세 가지 역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것은 목회자에게 특권인 동시에 임무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는 예언자적인 역할이 목회자에게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한마디로 공동체에게 하나님 말씀을 대신 전하는 것, 즉 설교의 일이 바로 예언자적인 역할로 목회자들이 해야 되는 것이죠. 또 두 번째는 제사장적인 그런 역할이 목회자에게 주어집니다. 이것은 백성들을 잘 다스려서 공동체가
평안할 수 있도록 돕는 일, 그것이 바로 목회자의 제사장적인 역할입니다. 세 번째는 왕의 역할입니다. 구약에서는 이제 왕이 그런 나라가 평안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것처럼 교회 공동체가 평안해질 수 있도록 다스리고 하는 그런 일들을 바로 목회자가 해야 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보면 기름 부음을 받아 세워지는 세 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바로 예언자, 그리고 제사장, 왕의 역할이 바로 기름 부음 받아서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세 가지 직분이죠. 그런데 그 세 가지 직분이 오늘날로 따지면 목회자들에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언자적인 역할로 하나님 말씀을 끊임없이 받아서 교회 공동체 성도들에게 그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성도들을 비판하고 또 정죄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사실 목회자에게 그런 권한을 하나님께서 주신 적이 없습니다. 또 그럴 권한도 없을 뿐만 아니라 목회자도 사람이다 보니까 성도님들이 짓는 그런 죄를 똑같이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 앞에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자비를 구하며 긍휼을 구하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목회자와 성도들이 함께 해야 될 그런 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평안할 수 있도록 돌보고 섬기는 왕의 역할, 이렇게 세 가지가 바로 목회자가 해야 될 그런 역할인 것이죠. 근데 이 세 가지 역할 중에서 설교는 예언자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설교는 하나님 말씀을 말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대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라고 하는 것이 목회자의 생각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죠. 그리고 회중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중이 이런 것을 원하니까 그것에 맞춰서 목회자가 설교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그런 말씀을 증거하는 것, 그것이 때로는 회중이 듣고 싶지 않은 그런 이야기를 할지라도 그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설교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쉽지 않고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자는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성도들에게 어떤 말씀을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항상 촉각을 곤두세우고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파악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 그런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전히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또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해서 말씀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두 번째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뜻이 언제나 회중의 생각과 동일하게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한번 돌아보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예언자들이 등장하는 그런 시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들을 보면 물론 어려운 시기도 있었지만 겉으로 볼 때 나라가 평온하고 아무 문제 없이 모든 것이 잘 되어지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시기에 하나님은 예언자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예언자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너희가 지금 잘못된 길을 걷고 있다. 그러니 회개하고 나에게 돌아오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가 있으면 그 말씀을 듣고 따라갈 텐데 그들이 보기에 세상적으로 보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아니, 모든 것이 형통한 것 같고 잘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잘못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 백성들이 그 이야기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에 동의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심판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 나라의 그런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가 하면 모든 것이 끝났구나.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또 예언자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너희들의 죄로 인한 형벌의 기간이 끝나게 되면 내가 반드시 너희를 회복하실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예언자를 통해서 주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거의 모든 경우에 예언자들은 백성과 반대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언자의 그런 어려운 부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당연한 것은 잘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특별히 말씀하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여러분 키울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이들이 잘하고 있으면 아이들에게 여러분 뭐 잔소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도 잘하고 있는데 뭐로 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이들이 잘못하고 있을 때 부모가 여러분 잔소리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 그렇게 하면 안 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하실 때 우리가 겉으로 볼 때 모든 것이 형통하고 잘 되는 것 같지만 그때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또 우리의 잘못된 부분들을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설교자의 어려움이 이런 데 있는 것입니다. 늘 성도들이 원하는 얘기를 들려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설교자로서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는 그런 이야기를 성도들이 별로 듣고 싶지 않아 한다는 것입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잘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지, 잘못하고 있다고 회개해야 된다고 돌이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는 모든 사람들이 듣고 싶지 않은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교자는 선포해야 되고 듣는 성도들은 그 말씀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다시 자신의 삶을 돌이키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한 것이죠. 또 한 가지 어려움이 더 있습니다. 때로는 설교자도 자신이 그런 삶을 살지 못하면서 성도들에게 설교해야 되는 그런 시간들이 있다는 것이죠. 저도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뻔뻔하게 그렇게 살라라고 전해야 되는 시간이 설교자에겐 참 부담스럽고 어려운 시간입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설교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설교자는 당연히 그 말씀을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지 못해도, 제가 그런 삶을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그 말씀을 증거하고 또 그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면 성도님들 중에는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나 잘하지 뭐 그런 얘기를 나한테, 그런 말씀을 이제 마음속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러면서 목회자의 그런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분들은 정말 그 말씀 앞에 목회자가 그런 삶을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순수하게 그 말씀을 받아들이시고 그 말씀을 자신의 삶 가운데 적용하려고 몸부림치시는 그런 성도님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성도님들을 볼 때마다 제게 참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제 자신에게 도전이 됩니다.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라고 하는 그런 굳센 다짐을 하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목회자가 설교할 때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고 목회자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별히 절기의 기간이 되면 한 가지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인가 하면 또 이 절기에 해당되는 말씀을 증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죠. 이 절기에 어떤 말씀을 해야 되는가? 여기 초점은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절기의 설교를 우리가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저도 우리 동덕교회 이제 담임 목사로 부임하고 절기 때마다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니까 절기 설교를 제가 하는 걸 여러분들이 수십 번 지금 들으신 것이죠. 그러면 그렇게 절기 설교를 할 때 그 전의 내용과 좀 겹치지 않게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 그런 부담감이 목회자에게 있는 것이죠. 회중들이 지금까지 듣지 못했던 새로운 말씀을 듣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똑같은 이야기를 하면 목사님 저거 3년 전에 하신 것 같은데, 아니 2년 전에 하신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또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정작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절기가 되면 또 어떤 새로운 말씀을 들을까, 또 어떤 새로운 예식을 할까,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작년과 똑같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내 삶을 초점을 맞출 것인가, 그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포인트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선택, 집중, 반복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를 통해서 그들의 정체성을 지켜갔다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을 선택하고 거기에 반복하고 거기에 집중함으로 그들의 정체성을 지켜나갔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5,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아니면 그곳이 아프리카 되었든 아니면 아시아가 되었든 아니면 중동이 되었든 어떤 곳에 있든지 그들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언제나 그들은 한 가지 말씀에 집중했고 거기에 항상 반복하면서 자신의 그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했던 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시간이 흘러가도 또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그들은 언제나 그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고 몸부림쳤던 유대인들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그런 정체성이 여러분 조그만 나라이고 사실 인구도 별로 없는 그런 나라이지만 그 중동 지역에서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회교 국가들 중에서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원인이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여러분 끊임없이 새로움을 밖에서 찾지 않습니까? 새로운 옷, 또 새로운 차, 새로운 말씀,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또 새로운 것을 갖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래서 시즌이 지나면 또 새로운 옷을 입어야 되고 또 때가 되면 또 새로운 것을 바꿔야 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죠. 그런데 그렇게 새로운 옷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똑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진정 내가 변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내 안에서 새로움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새로워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는 가장 유일한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새로움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새로움을 찾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이죠. 가끔 운전을 하다 보면 날씨가 맑은 날 이제 선글라스를 끼고 운전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선글라스를 끼고 운전을 하다 보면 터널을 지나갈 때도 있고 갑자기 날이 흐려지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보일까요? 모든 것이 새카맣게 보입니다. 그래서 뭐 저녁 때가 되면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경을 바꿔야 됩니다. 선글라스에서 제가 지금 이렇게 쓰는 보통 때 쓰는 그런 안경으로 바꿔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날씨가 어두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선글라스를 끼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운전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길을 제대로 찾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각자가 쓰고 있는 안경으로 세상을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안경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모든 것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을 우리가 따라가야 되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들을 우리가 똑같이 해야 되고 이 사람들이 이런 것을 하면 또 따라가서 해야 되고 이 사람이 이런 걸 가졌다고 하면 또 그것을 가지고 해서 애를 쓰고 노력하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안경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 그 세상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성도들에게는 구원의 안경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구원의 안경을 끼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구원의 기준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외부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문제는 나 자신에게 있습니다. 내가 바뀌면 모든 것이 새로워집니다. 내가 변하면 모든 것이 새로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나만 바뀌면 모든 것이 새로워지고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 보면 말씀 앞에 여러분 자신들을 새롭게 바꿔 나가시기 위해서 애를 쓰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밤하늘에 보면 북극성이라고 하는 그런 별자리가 있습니다. 근데 북극성은 5,000년 전이나 1만 년 전이나 지금이나 언제나 똑같은 자리에 떠 있습니다. 항상 북극성은 북쪽을 바라보고 또 가리키고 있기에 그 이름이 북극성이라고 불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이야 뭐 내비게이션이 좋아서 뭐 내비게이션만 치면 얼마든지 우리가 여행을 할 수 있고 길을 찾을 수 있지만 예전에는 여러분 길을 찾아갈 때 어떻게 찾았을까요? 밤에는 북극성을 바라보면서 아 저쪽이 북극이구나. 지금 내가 가고 있는 방향은 이쪽을 가야 되니까 이렇게 가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고 그 북극성을 기준으로 길을 찾고 길을 가고 또 모든 것을 바라보게 되었던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언제나 북극성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절대 변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나를 조종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복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은 어떤 절기인가요? 우리가 무엇을 하는 날입니까? 왜 우리가 추수감사절기가 되면 우리가 추수감사헌금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그 헌금을 드린 이유는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이런 문제들을 다시 한번 살피면서 우리 자신을 살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절기가 크게는 7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7가지 절기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절기는 3가지 절기입니다. 오순절, 유월절, 초림절이라고 하는 그 3가지 절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 소중한 그런 절기입니다. 그런데 그 절기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모든 것이 바로 추수의 시기와 연관이 되어서 절기를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추수의 시기, 또 기후라든가 당시의 농경의 문화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되면 대개 2번의 중요한 추수의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을에 이제 그 가을에 일반적으로 보리를 이제 심게 되고 한 3, 4월 경우에 이제 보리를 이제 첫 수확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한 2주의 시간이 지나면 또 밀을 추수하는 그런 시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9월, 10월이 되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도라든가 올리브를 수확하는 그런 절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추수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2번의 추수의 기회가 있습니다. 3월, 4월에 하는 보리와 밀을 추수하는 기간, 또 9월, 10월에 포도라든가 올리브, 과일을 추수하는 그런 기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렇게 추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확하게 수확의 10의 1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11조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 10분의 1로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정확하게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3차례 드렸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기준으로 보면 23.3%의 11조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몇 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모세오경,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모세오경에 보시면 11조에 대한 그런 말씀이 5군데에 나오고 있습니다. 레위기 27장 30절 이하에, 또 민수기 18장 20절 이하에, 또 신명기 12장 1절 이하에, 또 신명기 14장 22절 이하에, 또 신명기 26장 12절 이하에 총 5번의 11조에 대한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1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려면 여기 나오는 5개의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11조가 뭐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비로소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이 말씀이 무엇과 연관이 되어 있는가 하면 추수와 연관이 되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오경에 나오는 11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한 종류의 11조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목적과 방식에 따라서 3종류의 11조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데 하나씩 간단하게 살펴보면 제1의 11조가 있습니다. 민수기 18장 20절 21절 말씀에 나오고 있는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그들의 땅에서는 아무런 유산도 없다. 나는 레위 자손에게는 이스라엘 안에서 바치는 열의 하나를 모두 그들이 받을 유산으로 준다. 이것은 그들이 회막일을 거두는 것에 대한 보수이다.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출애굽하고 이끄는 과정 가운데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짓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제 이동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성막 가운데 거하며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그 성막은 나중에 이제 솔로몬 때의 성전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막을 중심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모든 것들이 이 성막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 제1의 11조는 바로 이 성전을 섬기기 위한 것. 당시 성전과 제사 제도를 맡았던 사람들이 누구인가 하면 바로 레위족과 그리고 제사장들이 이런 성전과 또 제사 제도를 맡아서 그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이제 정착하고 모든 지파별로 다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분배받는 그런 과정 속에서 레위 지파는 그 땅을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땅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럼 그들이 어떻게 생활했는가? 바로 나머지 11 지파들이 다 이제 추수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추수의 10분의 1을 바로 바치게 되면 그 10분의 1을 누가 받는가 하면 레위인들이 받습니다. 그래서 그 제1의 11조를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레위의 11조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면 레위인들이 그것을 받으면 또 거기서 10분의 1을 떼냅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구에게 주었을까요? 바로 제사장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사장의 11조라고 그렇게 불렀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다스린 나라의 중심이었던 성전을 잘 관리하고 제사 제도를 잘 유지할 수 있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제2의 11조가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인 신명기 14장 22절 그리고 26절, 2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당신들은 해마다 밭에서 거둔 소출의 11조를 드려야 합니다. 그 돈으로 마음에 드는 것을 사십시오. 소든지 양이든지 포도주든지 독한 술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먹고 싶은 것을 사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 앞에서 당신들과 당신의 온 가족이 함께 먹으면서 즐거워하십시오. 그러나 성 안에서 당신들과 함께 사는 레위 사람은 유산도 없고 차지할 목도 없는 사람들이니 그들을 저버리지 않도록 하십시오. 앞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중요한 3대 절기를 지켰습니다.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그런데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해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레위의 11조, 제1의 11조와 다르게 제2의 11조인 11조를 드렸는데 그것을 절기의 11조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성격이 좀 다른 11조였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건 좀 제1의 11조와 다른 것인데 근데 이것은 둘 다 매년 한 차례씩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레위의 11조도 1년에 한 차례 드렸고 또 절기의 11조도 1년에 한 차례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절기의 11조는 레위의 11조와 다르게 레위의 11조는 레위 사람들만 그것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절기의 11조는 봉헌하는 사람과 그의 가족들 또 그 집에 있는 남녀 종들과 레위인들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서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데 사용되었던 11조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절기의 11조를 가지고 모든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음식을 나누고 또 서로 친교를 하면서 언약 백성으로서의 그런 관계성을 강화시키는 그런 일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제2의 절기의 11조입니다. 그런데 또 제3의 11조가 있습니다. 본문 28절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가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이것이 바로 제3의 11조입니다. 앞에 나오는 제1의 11조와 제2의 11조는 매년 드렸던 그런 11조였다면 이 제3의 11조는 3년에 한 번씩 드리는 그런 11조였는데 이 3년에 한 번씩 드리는 그런 11조를 통해서 그 성 안에 살고 있었던 가난한 사람들 또 고통받는 사람들 또 궁핍한 사람들을 돕는 그런 의미에서 이 11조를 어떻게 부르는가 하면 자선의 11조라고 그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이처럼 제3의 11조인 자선의 11조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런 나라 또 그 성중에 있는 사람들을 감당해야 되는 사회 윤리적인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쓰임받았던 그런 11조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 역사를 보면 교회가 세워지면 교회가 많은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학교를 세우고 또 고아원들을 세우고 또 없는 사람들을 돕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안에서 가난한 자들이나 또 억울한 사람들 또 궁핍한 사람들이 무관심 속에서 외면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들은 반드시 공동체의 관심 속에서 돌봄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자선의 11조의 의미였다는 것입니다. 정리를 해보면 구약의 11조는 상당히 폭넓은 용도로 사용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성전을 유지하고 제사 제도를 유지하기 위한 제1의 11조, 레위의 11조, 그리고 공동체의 결속과 친교를 하기 위해서 쓰임받았던 제2의 11조인 절기의 11조, 그리고 공동체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돕기 위한 사회윤리적인 책임을 감당하는 제3의 11조, 자선의 11조, 이렇게 세 가지의 11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정체성을 바로 세우고 또 성도들이 하나로 결속되었으며 그리고 모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다 돌보는 그런 일을 감당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제1의 11조는 지금 우리로 따지면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11조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제2의 11조는 우리가 절기, 그러니까 추수감사절에 드리고 있는 헌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리고 제3의 11조는 어떤 목적에 맞게 쓰임받는 그런 구제 헌금, 그런 것들이 될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교회가 저희 지방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가 구제 헌금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바로 제3의 11조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 자신을 한번 비춰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추수감사절, 그게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시간이 이 추수감사절의 의미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1년에 몇 차례씩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앙 성소에 모여서 그렇게 추수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소득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추수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이렇게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는 그런 절기가 되었다는 것이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이스라엘 땅이 여러분 농사를 짓기에 적합한 땅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물사정이 좋지 않은 땅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농사를 통해서 어떤 소득을 이루게 되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도심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때를 따라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주시고 또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이렇게 추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켜나갔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에 담긴 첫 번째 의미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정체성을 이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1년을 살아오면서 이런저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까? 그 일들이 때로는 우리가 원하고 기뻐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지만 우리가 원하지 않은 그런 일들, 어려움의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일들 가운데 나를 지켜주셨던 하나님,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지금까지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가 감사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그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그런 의미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추수감사절은 신앙 공동체로서의 그런 결속을 다지는 그런 시간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절개 11조, 즉 추수감사헌금을 드리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음식을 마련해서 모든 공동체가 함께 음식을 나누면서 하나됨의 결속을 다지는 시간을 가지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추수감사절 지키라고 하나님 명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공동체의 결속을 위해서입니다. 언약 백성으로서 결속을 다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철저하게 공동체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원수인 사단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 공동체성을 깨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쪼개고
나누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기적인 삶을 살도록 우리를 미혹하는 것이 사단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심지어는 교회 공동체 안에 나와서 또 예배당에 나와서도 각자 그렇게 각계 전투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결코 교회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우리 교회를 볼 때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함께 늦은 시간까지 신앙의 이야기를 나누고 또 시간이 되면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구나라고 하는 그런 감사의 마음이 제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식탁을 나눈다고 해서 비싼 거를 먹는 게 아닙니다. 때로 떡볶이, 김밥을 먹으면서도 별로 볼품 없는 그런 음식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먹으면서 왜 이렇게 기쁜지, 왜 이렇게 즐거운지, 음식을 먹으면서 깔깔거리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제 마음에 기쁨이 있고 감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모습을 누가 가장 기뻐하실까요? 누가 가장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식탁에 교제를 나누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되어지만 거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됨의 결속을 다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된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시간이 바로 식탁에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시간이 되는 것이죠. 바로 진짜 교회는 이렇게 하나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추수감사절기를 통해서 더욱더 공동체, 언약 백성으로서의 결속을 더욱더 강화시키면서 우리가 완전히 하나로 똘똘 뭉쳐서 사단이 왕노릇하는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동독의 모든 교우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세 번째, 추수감사절기는 이웃을 돌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가난하고 연약한 그런 사람들을 돌보라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강조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3년에 한 번씩 11조를 더 드려야,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성 안에 살고 있는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돌봐야 된다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 땅에 어려운 사람들을 당연히 책임져야 될 그런 책임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고 계신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채우시고 입히시고 돌보실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비결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이끄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초청하시고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활동하셔서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소원하게 하시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성령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새벽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 2, 3주 강조를 안 했더니 또 새벽 기도의 숫자가 줄어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새벽은 어떤 시간입니까? 새벽은 대역전의 시간입니다. 새벽은 어떤 시간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만나를 공급받는 시간입니다. 새벽은 어떤 시간입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뜨겁게 만나는 시간이 새벽의 시간입니다. 새벽은 어떤 시간입니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시간이 새벽의 시간입니다. 새벽은 어떤 시간입니까? 빈 그물을 채우는 시간이 바로 새벽의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새벽을 맞고 계십니까? 물론 여러 사정 때문에 못 나오신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 얼마든지 그 새벽 시간에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새벽 기도를 할 수 있도록 교회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교회에 나오시는 것이 가장 좋지만 그렇지 못하신 분들은 그 새벽 시간에 유튜브를 통해서라도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새벽을 시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아직 습관이 안 되신 분들은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서 주저앉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몇 번 넘어지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몇 번 넘어졌을 때 몇 번 일어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번 넘어지셨으면 8번 일어나시면 됩니다.
99번 넘어지셨으면 100번 일어나시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또 도전하는 되는 것이죠. 다시 또 시작하는 겁니다. 어려워도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도전하셔서 새벽을 깨우시는 우리 동독의 모든 교우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이 사는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비결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 영적으로 깨어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영적으로 사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새벽을 깨우시기를 바랍니다. 그 새벽에 하나님과 함께 하루의 문을 열어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랍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동독의 모든 교우들 다 되실 줄 믿습니다.